여러분에게 있어서 2023년도는 어떤 해였습니까? 가령 슬픔과 고난의 해였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환희와 기쁨의 해였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너무 기도에 매달리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각각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소원한 바가 있고 가슴에 새긴 바가 있어서 삶의 형태가 달랐을 것이고, 또 자기에게 느껴지는 23년도는 각각 달랐을 것이고, 후회 없고 미련 없는 그런 한 해였는지, 그렇지 못한 한 해였는지,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23년도를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23년도가 어떤 해였든지 간에 원하기는 24년도는 그보다 좋은 해, 그보다 발전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마치 여러분들은 꼭 다 아시죠?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자고 했던 그 노래, 그 모습 비슷합니다. 좀 진부하고 탈탈하게 되는 구닥다리라고 하는 제목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 그 당시는 더 행복했어요. 오늘날은 세계 꼴찌잖아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옛날이 도리어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살까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세요. 말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시작. 가치관 잘 살아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 자신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보다 산이 좋습니다. 그러나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난류와 한류가 부딪히는 대서양, 파도가 매우 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큰 배, 아파트보다 더, 아파트 한 채보다 더 큰, 한 동보다 더 큰 배가 울렁울렁 퉁퉁퉁해 겼던데요. 난류와 한류가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너울성 파도는요, 어떤 면에서 잔잔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제가 동해안에서 그걸 본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아주 너울성 파도가 예뻐요. 춤추는 붉은 노을 아래 춤추는 파도, 출렁이는 파도, 그 중에 떠있는 일회편주 같은 배, 참 오감을 오싹거리기도 짜릿짜릿하게도 합니다.
사실 인생의 항해에서도 그런 너울성 파도가 진지하고 아름다워요. 흥미진진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모 정치인 한번 보세요. 그가 검사로 재직 당시에 4번 좌천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좌천을 4번 당하면 옷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겠어요. 또 2번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사가 되었죠. 바꿔졌어요. 그런 점에서 바보야, 인생은 후반전이야 라고 하는 제목의 책 제목이 참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가벼워요. 그러나 철학이 있어요. 가벼운 책이요. 그냥 하룻밤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저 안녕하 집사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책을 막 몇 번씩 봤기 때문에 더 쉽게 읽을 거예요. 저는 정독파인데 애는 정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독인 것 같아요. 하여간 바보야, 인생은 후반전이야. 우리 권사님들도 후반전 시작했잖아요. 한번 그 책 한번 수상달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참 가벼워요. 그러나 재미있어요. 한번 사서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편 저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 명언들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히브리인 자랑거리도 있었어요. 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왕손 중에도 진골, 성골, 이래야죠. 왕손이라 다 똑같은 왕손이 아니야. 진골 있고 성골 있는 거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랑거리고 긍지가 대단한 거죠. 또 그 당시 우리나라 말로는 이씨, 김씨, 박씨 세대가 있었고, 김씨 시절이 있었고, 이씨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 중에서 바리새파, 서두개파, 서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바리새파였어. 높은 학문, 그것도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무것도 아니더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배운 이 높은 학문, 깊은 학문,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어떤 여겼다? 분토, 똥처럼 내렸어. 가치관의 변화해가지고 혈통의 가치관, 학문의 가치관, 계급, 직위의 가치관이 달라져.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렸어. 그러면서 얘가 아이고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 글쎄요, 절대로 목사님, 당신은 다른 거 다 분토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최고로 여깁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앞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자신있게 합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잠자리 누워서도 기도하면서 비몽사몽간 잠들 때까지 하나님, 내 꼬락서리가 뭐예요? 회개와 반성과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했고 여러 번 얻어맞고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 당하듯이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도 이거 집어쳐 옷 벗어 내 더러웠고 안 입고서 못 보겠어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인내했어요. 왜 바울은 그 모진 어려움을 참고 견뎠을까? 4번 좌천당하면서도 왜 참고 견뎠을까?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왜 참고 견뎠을까? 청담동 술집 옆에도 안 갔는데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바글바글 박박대고 물고 늘어찌임에도 왜 견디고를 참고 있었을까? 시작.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부활신앙 이거 하나요. 부활신앙 하나요.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권사님 4월달 총선 문제를 기도를 하시는데 청담동 술집 같은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55 클럽 안 했으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대장동 또 무슨 동이야? 그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안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직 딱 하나야. 부활예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싶다. 그거는 죽어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돼요. 죽어 천당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천당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잘 사시는 분들이고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나도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팔 선교도 좀 힘껏 마음껏 재밌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해요. 하나님 저 안타까운 심령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퉁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 육, 혼이 참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더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었으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어에 주저앉지 말자는 이야기.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만하면 됐어 라고 주저앉지 말자고 해야 됩니다. 답부 상태는 퇴보와 똑같아요. 왜? 옆에 사람들이 전진을 때문에. 마라톤 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어 봐요.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은 가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제 우리 휘하고 백운산 등산을 했어요. 휘가 17,000보를 왔어요. 집에서부터 백운산까지 올라가면서 평지인데 올라가면서 힘들면 이 나무에 기다라, 기도 써라. 하나, 둘, 셋, 넷, 12초 12초 쉬고 다시 올라가. 또 잠깐 나무 한 그루 서라. 하나, 둘, 셋, 12초. 그것을 3번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30초 쉬어. 하나, 둘, 30. 가. 백운산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가 내가 씩씩거린 거야. 할아버지 숨소리가 이상하네. 지휘보다 내가 숨이 찬 거야.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저놈한테 숨을 몰아쉬는 일들이 생겼구나. 내가 이 21,000보니까 쟤는 거리기 폭폭이 졸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까불 내고 내려오는지 내려오는 눈길이거든. 편지 타고 내려서 모르긴 해도 2만 5천 되지 않았을까. 안 재봤지만 내가 21,000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동료들이 얘 오늘 밤에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생활하는 거 오늘 내일 보면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걸 보면 체력이 한가름이 나죠. 이만하면 됐어. 거기에 우리는 앉아있지 말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10초 동안 서는 동안에 살아가면 벌써 저만큼 가. 또 10초 서는 동안에 저만큼 가 있어. 그러니까 간격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앞에 사람하고 3m 정도만 떨어져라 그렇게 했는데 10초 쉬는 동안에 앞에 가요. 이만하면 됐어. 내가 서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24년도에 더 잘 사는 방법, 그것은요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해서 내가 잘 살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더 잘 살아지는 것은 우리와 우리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이나 이교라고 하죠. 많아요. 그들을 이건 이단인데 이건 이교인데 식별하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보다 잘 사는 방법은 바울처럼 부활신앙. 너는 이교야. 그건 이단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우리 남편 돈 좀 많아 펑펑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선교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까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잘 살아요. 사실 잘 살아라 이 말은요 의미가 참 많아요. 나무를 심어놓고 잘 살아라 그 이야기는 성경하는 거죠. 지금보다 커나 쑥쑥 커나가라 그런 뜻이죠.
신혼부부에게도 잘 살아라. 지금부터 행복하여라. 그런 뜻이죠. 축복의 이야기죠. 정치인에게 좀 잘 살아. 그 이야기는 청담동 같은 거짓말 만들지 말고, 대장동 같은 말썽 좀 피우지 말고, 오시고 그렇처럼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잘 살아.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안 됐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살아.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다오. 예수님답게 살아다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다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잘 사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립서비스도 아니고 삶이 따르고 철학이 따르는 거예요. 성숙을 기대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23년도까지 이런 가치관을 가졌다면 한번 바꿔보자고요. 제발 한번 좀 바꿔보자, 가치관도. 그래서 23년도에 이것을 좋아했더니 신앙생활에 보탬이 안 된다. 그렇다면 한번 그것도 바꿔보고. 이것을 멀리했더니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부활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바꿔보고. 한번 바꿔보자고요. 가치관 한번 바꿔보자고요. 내 환경이 바꿔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가치관을 좀 바꿔보자. 그래야 잘 사는 거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겠죠. 바꿔버려. 음식점도 그래요. 음식 먹고 나올 때 카운터에서 돈만, 카드만 딱 걸고 이 박박 쓰실 것이 아니라, 그 영은 카운터에 있는 그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뭐 누군지 그분, 그 영은 오늘 너희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당 간다면, 훗날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때 너한테 그 사람 보내줬는데 너 그 사람 어떻게 했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래요? 그러니까 그가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고 나와라. 카페에 가서 이 서빙하시는, 요즘 카페에 서빙을 안 하더라도 아는가,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고고한 자세로, 음식점에 가서 그 서빙하는 분들에게 고고한 자세로 그러지 말고, 야, 그때 내가 너 그분 미팅 시켜줬잖아. 그런데 너는 왜 그분에게 복음을 어떻게 했니? 라고 묻는 자도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그 가치관을 좀 바꾸자고. 1초도 좋고 5초도 좋으니 그분에게 복음 좀 전하시라고. 택시 타고 내리면서 그 운전사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상당 시간 같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11조를 부정없이 해줘야죠. 감상감도 그렇죠. 첫 월급을 그대로 바치죠. 마지막 퇴직하면서도 더 이상 수입이 없는 줄 빤히 알면서도 마지막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바치는 것들. 감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지난번에 이 집사님 딸 권예영이 아직 학교 발표도 안 했고 지금 알바 좀
수요일날 교회를 나기 위해서 알바 순서를 바꿔버리고, 그러고 나서 수요일날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내일인지 이사가요. 저기 저 광명으로 이사가요. 2월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도 한두 번밖에 못 나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그러면 자기 교회로 헌금해야 맞아요. 우리 나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와서는 감사헌금만 해도 돼요. 그런데도 11조 감사헌금 모아서 30만 원을 가져왔어요. 수요일날 좀. 이건 뭘 이야기해요? 신앙의 표현. 자기 교회를 있으면서 신앙의 표현.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미성숙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요. 아까도 말했죠. 아니요. 올해보다 조금 나아보자, 성장해보자,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잘 살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요. 누구에게 붙들려냐에 따라서 달라. 그 결말이 붙들린 것에 따라 달라요. 현일에게 붙들리면 현재가 되기 싫고, 조폭에게 붙들리면 문제가 되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 예수에게 붙들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영성을 하게 됐어요. 변화산에서 최고의 영광을 맛봤어요. 목격했잖아요. 각종 이적, 기적을 체험했고요. 물리도 걸어봤고요. 병자도 낫게봤고요.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또 무엇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중요한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도덕주의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라. 율법에 붙들린 저들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사단에게 붙들린 이단에게 너도 붙들리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조심해라 그랬냐. 보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세요. 오래전에 이야기하면 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어디를 가냐?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깜짝 놀랐죠. 왜 거길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호텔을 경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호텔 경영을 위하여 호텔 경영학과로 가겠습니다. 그의 초점은 돈이요. 돈에 초점을 두고 전공을 선택하려고 해요. 저는 아비로서 자식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입시,
대학, 학과 조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잠깐 묵상을 하고 말을 이어갔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입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맞벌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은 없었지만 경제적 부담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남매를 키웠지만, 남매를 키울 때 자장면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갈비나 양식으로 해줬어요. 그들이 중고등학교 때 점심값도 넉넉히 줬어요. 당시 자장면이 1,700원이었는데 저는 그들에게 매일 5,000원씩을 줬으니까 신체적으로 급성장기인 때 잘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 얼굴 주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스라엘 성지 순례와 유럽 여행, 프랑스, 영국 등 밀레의 이삭접기 진품 현장 앞에서 그렇게 감상을 시켰어요. 4학년 때는 자기 친구들과, 나는 따라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태국도 보냈고요. 중학교 때는 우리 따라가지 않고 지 혼자 저 미국도 보냈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나 그 삶에서 궁색하거나 옹색함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돈 벌기 위해서 호텔 경영학과를 가겠네요. 돈에 궁핍 없이 살았는 녀석이 그렇게 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을 듣던 제 가슴은 어떻겠어요? 학교와 전공 과목은 평생의 직업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니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직업관이 먼저 학문이 되어지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첫째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평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직업을 선택해라. 투기꾼이나 술장사는 평생 하나님께 영광은 아닐 것 같다. 두 번째, 너 자신의 특기와 너 자신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술을 또는 음악을 평생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을 떠나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라. 도박이나 마약은 평생 행복한 건 아닐 것 같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의 재물이, 네가 벌고 싶어하는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사기치거나 부정하게 돈을 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학과와 학교는 네가 알아서 해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하면 너 알아서 해라. 나는 지도할 만큼 했으니까 그 정도 해라.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였을 때 코비드19가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호텔 사업이 엉망이었어요. 호텔이나 원룸을 아파트로 바꾸기도 했죠. 만일 녀석이 호텔 경영학과를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형 호텔에 취업했다고 할지라도 감원되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호텔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부득이게 제가 잘 아는 김포에 목사님 한 분 며칠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 아들이 미국에서 호텔 경영하는데, 아빠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너무 안 되는 거, 호텔이. 자살하고 싶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녀석 앞길을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부모의 가르침에 붙들려서 자기 생각을 접고 연세대 공대로 가시. 오늘의 그가 되었어. 지금 제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래 궁중 권세 잡은 자는, 제가 또 준비를 못했네요. 배터리가 또 나갔습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해놓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본래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세상 풍속을 즐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는 기회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성도는 삶의 가치관이나 방법이 이전과 달라야 돼요. 예수에게 붙들려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를 맺고, 고염나무에 붙어있으면 고염을 맺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어있으면 멸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어요. 올해도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두루 파시고 걸음을 주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돈에 붙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이 이어야 잘 사는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시작.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한 아이가 마당에 서서 비를, 그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엄마가 보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새소리가 들려요. 벼락치고 천둥치고 번개불이 번쩍거리고 소나기가 죽쑥 쏟아지는데 새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 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이 엄마는 서슴없이 뛰어나가요. 그 아이를 콱 붙잡아줘요. 그 하나요. 그래,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우리 함께 들어보자. 꽉 깨우고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이 나요. 엄마한테 야단 맞을 줄 아는데, 옷 다 벗고 감기 든다고 야단 맞을 줄 아는데 신이 나요. 그래서 엄마, 저 새소리는 뭐죠? 왜 저 새는 어떤 새죠? 왜 울고 있죠? 상상의 나래를 펴요. 이 소년이 베토벤이었어요. 요란한 전등소리와 비바람 소리가 아름다운 새소리 들은 것은 함께 들어줄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요. 함께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팔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공동의 목표의식은 부자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부부들도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부부가 백운에서 태극기를 간 적이 있어요. 걸은 적이 있어요. 마주보며 서로를 응시하고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보고 앞을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돼요. 넉넉히 걸어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인생길도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날들이 숱하게 있을 거예요. 올해도 그 길을 무사히 행복하게 가자면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함께 걸어가야 돼요. 먼 길을 함께 갈 좋은 동반자. 어떤 사람이요? 누가 먼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좋은 동반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홀로 비를 맞는 상대에게 다가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이게 좋은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네팔에까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바로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봅니고 말씀을 시작. 과거를 잊고 표절에 달려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대표줍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참 좋은 말이죠. 멋진 사람도 잘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만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4년도 자기 목표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자에 두면 목표가 잘 설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랬거니와 올해도 잘 살아야 합니다. 24년도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24년도를 잘 살아야 할까요? 물론 운동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회적 이상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상대적이죠. 잘 쓰는 것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잘 쓰는 것이란 첫째,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라. 둘째,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아라. 셋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래서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도 당신의 기도 올해 목표가 뭐요? 하고 물었다. 지금보다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삶으로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한 베트맨, 예수님과 함께한 여러분, 올해도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24년도가 승리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금년 마지막 성부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